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통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교가는 고통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보다가 더 많은 고통에 아픔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메시지가 고통과 고난은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은 검은 동자와 흰 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을 바라보는 것은 검은 동자라는, 흰 동자가 아니고 검은 동자라는 것입니다. 왜 검은 동자로 사물을 바라보느냐? 생물학자에게 물어보면 과학적인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인생이 눈동자처럼 아무리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낙심치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그래요, 세상 바라보는 것은 검은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으시면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불행, 형통과 고난 그 사이를 시소처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불행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물질적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이유 없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그런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고통과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겼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신앙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 부해진 것 때문에 신앙, 믿음 잃어버리면 불행입니다.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신앙, 내 믿음 잃어버리면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얻고도 믿음 잃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믿음 얻으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Ultimate concern. 우리가 최고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육의 부자 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광야 생활을 하는 고통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고통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서 이 아들을 낳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주여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욥은 자녀와 가정과 사업이 몽땅 다 망하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서 갑절의 축복을 노년에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총리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다윗도 이유 없는 오해와 미움과 사울과의 인간관계,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위대한 성군, 훌륭한 역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는 고통, 여러 가지 오해로 감옥에 들어가는 이 고통 때문에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국가를 태동시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통과 고난 때문에 얻어진 인생의 역전, 전화위복, 은혜와 축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의 오너십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또 죽어라 안 될 수도 있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겸손하게 합니다. 때로는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그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그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이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비전, 꿈이 뭐냐? 그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세계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복음하는 곧 세계 복음하라는 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오로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수없이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손길임.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그토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수의 몸이 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실은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 멜리데라는 섬 근처에서 파손됐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배잖아요. 그들은 모두 빨리 멜리데 섬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다음 배가 올 때까지 아마 3개월에 한 번씩 배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이 멜리데 섬이 지중해 섬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선교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실패하고 죽을 뻔한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고통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첫째는 풍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그러니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태풍에 밀리고 밀려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멜리데 섬의 복음화는 어려웠겠지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복음 전도는 상당히 늦게 됐을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로마에 가는 길이 잠시 막혔지만은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풍랑이라는 고통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앞길을 영원히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우리를 꽉 붙잡고 안 되게도 할 수가 있고 고통과 고난을 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본능적 욕구가 보통 한 3가지 있다 그래요. 첫째 성적 욕구, 둘째 물질적 욕구, 세 번째는 식욕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욕이라는 건 대상과 절차와 결과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물욕이라는 것은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마음은 원해도 돈 버는 게 그리 쉽던가요? 식욕, 이게 제일 쉬운 건, 가장 쉬운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남자는 술 마시고 여자는 막 먹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민교회 목회자는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그렇다고 해요. 담임 목사는 만인의 연인이고 이 심볼릭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교인들이 교회 얘기를 하고 이러면 항상 그 중심에는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잖아요. 교우들의 비율을 맞추려면 참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성질 내면 목사 성질 더럽다고 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다고 하지요. 다정하게 이야기하면 좋긴 좋은데 가볍다고 하지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거만하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면 그냥 먹는 거예요. 라면 먹고 쿠키 먹고 티밥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후배 목사님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들어가 라면을 먹는데 몸이 뚱뚱해지니까 사모님이 안 먹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그때 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다고 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풍랑이 일어나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자녀가, 건강이, 그 이유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자녀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만나 무엇이 잘 안 될 때는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제일 정답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 우리의 앞길을 막아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할 때는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풍랑이 일어나서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라는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풍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추운 날씨 때문에, 추운 날씨라는 고통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랬습니다. 추운 날씨다 이 말이죠.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나 멜리데 섬에 도착해 보니까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비바람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서 헤엄치고 나왔으니 이 오히려 몸에는 옷은 다 젖어 있고 나와보니 춥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보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닷가에 나와 모닥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환영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땅속에서 땅이 뜨거워지니까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은 그 섬의 독사는 독이 너무 강해서 누구든지 한번 물리면 즉사해버리든가 아니면은 불구자가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의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손을 독사가 나와서 확 무니까 아하, 이 사람 살인자구나, 뭔가 나쁜 짓 하고 배 타고 오다가 배에서는 용케 어떻게 헤엄치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서 태워 죽이는 걸 보고 이 원주민들이 놀라서 아하, 이 사람은 신이다, 또 이렇게 갑자기 변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금방 나쁜 놈이라 그랬다가 금방 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운 날씨가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추운 날씨는 고통이잖아요. 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추운 날씨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섬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추운 날씨처럼 추울 때가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을 수가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이유 없이 속썩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운 날씨처럼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통이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면 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직장이, 내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칼라이는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추워도 낙심하지 말고 사명감 가지고 그 추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멜리데 섬에 머물 때 유행성 전염병, 질병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섬의 원주민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다. 바울의 일행이 바다에서 건져 놓았더니 이들이 가지고 온 질병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기도해 주었더니 보블리오 부친이 깨끗이 나았다. 추장은 감사해서 바울에게 후히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질병에 걸려있는 섬 주민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무 쉽잖아. 안 믿겠어요? 다 믿지. 그 질병 때문에 멜리데 섬이 다 예수 믿고 복음화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고 질병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이 50, 60이 넘어가도 건강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소리 칠 문제 아니죠.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내가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직도 30대 몸 상태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먹은 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병들 수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뭘 압니까?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 질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가슴 아파하는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길게는 7, 8년, 짧게는 4, 5년 동안 참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세계가 다 아는 일이에요. 나성열린문교회 박은성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얼굴은 모르는 사람도 알아. 은행이 교회를 빼앗고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중상모략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교회 파괴, 난타를 당해요.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도 자고 일어나면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문제가 신문에 실리고 제 문제가 찌라지에 칼라로 나오고, 제가 무슨 배웁니까? 내가 언제 신문에 해달라고 했느냐 이거. 거짓과 허유로 협박과 공갈로 위협하는 거예요. 정말 아픔의 세월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정말 악하고 나쁜 놈들, 개새끼들이요.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년 동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몸을 던져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우리 애써주신 이메리 변호사님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저를 믿어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열린문의 온 교우들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나소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역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예언자적인 신령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민교회의 종교개혁을 앞장서는 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추울 때, 질병이라는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속화되지 말라고 경고를 들은 두아디라 교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막혔고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는 이 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눈 다 감고 그냥 한번 절만 하면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이 교회에 5가지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도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를 원합니까? 내가 교회인데 내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원합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 하면 돼요.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신 거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어요. 5가지. 19절 봅니다. 5가지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는 5가지를 열거하면서 너는 이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반짝하고 잘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꼬리를 감추고 용두사미처럼 시들시들해져 버려. 주님께서
처음 거 회복해 소리 지르고 화내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반대였어요. 처음에는 미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 이러면 칭찬받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렇게 변하면 좋아지면 칭찬 들어요. 후회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내 사업이 좋은 것보다 많도다. 사업이 뭡니까? 사업, 비즈니스라 그러죠. 여기서 주님 칭찬한 거는 네 옷감 만드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 주의 일이 처음보다 지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직분을 줍니다. 초신자였다가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또 조금 잘하면 장로님도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도 은혜 받았다고 목사 안수 받습니다. 목신학교 가서. 그런데 내 사업이 시간이 지났다고 주의 일 하는 사업이 달라졌습니까?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직분이 올라갔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봉사 생활이 더 많아졌어요. 열심히 더 많아졌어요.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연초보다 연말 되면 더 많이 일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칭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받으면 이제 일하다가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에게 시키는 것으로 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에요. 항상 주님. 그러나 이 교회는 봉사 생활이 많아졌어요. 또 주님은 칭찬합니다. 처음보다 많아진 것은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랑이 커졌다 그랬어요. 사랑도 그렇고,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많도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만큼 사랑이 넘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요, 교회만큼 사랑이 메마른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만큼 사랑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성도들만큼 사랑 안 하는 자들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이제 사랑에 인색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열면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예수를 몇 해 믿다 보니까 이제 성경도 알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구절도 알고 그냥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걸 알고 이제는 말로만 하던 것은 이제는 말은 그칩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의 일을 했지만 나중에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로 하던 사랑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 그래서 너희들의 사랑이 처음보다 낫도다. 그러면 칭찬 들어요. 우리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초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게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꾸만 말만 많아져요. 하는 게 없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반대로. 그래서 칭찬 들어요.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칭찬 듣습니다. 말 필요 없어요. 하나라도 손을 내밀고 행실로 섬기세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세요. 그럼 칭찬받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가 또 칭찬을 들은 거는 5가지라 그랬어요. 뭡니까? 세 번째, 너희는 점점 연초보다 연말에 많아지고 있구나.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이 점점점 자랐어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꾸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습니까? 10년만큼 자라났어야 돼요. 1년 됐습니까? 연초보다 자라났어야 돼요.
30년 됐습니까? 그것만큼 자라났어야 돼. 저는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어요. 과연 내가 그만큼 자라났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라나고 있습니다.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책망 듣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이두하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안다. 너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여러분 자꾸 자라나도록. 우리의 분량은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 아이고 뭐 옆에 사람도 저러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네 번째로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헌신하고 팔을 걷고 땀 흘리는 성도가 있고 이제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책망 듣는 성도, 칭찬 듣는 성도가 여기서 차이 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섬김이 작년보다 올해 더 섬김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그만이다. 자기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은 그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몸을 주시기까지 섬기고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이제 만족하고 우리는 쉬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섬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섬김이 봉사가 그래야 칭찬 듣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이 듣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교회가 칭찬 들었던 거는 인내가 처음보다 나아졌다 그랬어요. 좋은 교회죠. 인내 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발을 하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그냥 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났어요. 참는 거예요. 이 모습 보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5가지 바로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더 나아지고 있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나 봉사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인내나 여러분들 나아지고 있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이제 쉬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잘해서 칭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바로 이 교회 칭찬하셨어요. 잘한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잘하시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에요. 화가 굉장히 나셨어요. 왜 이 좋은 교회에 칭찬하셨을까? 정말 다 갖춘 교회였거든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날마다 자라나는 교회인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굉장히 흥분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나타나셔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 다 덮을 만큼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 다른 데는 주님께서 7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사랑하는 주님으로 나타났는데 이 교회는 눈에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신발을 보니까 주석, 쇳덩어리 신발을 그냥 워커를 신으셨는데 이게 가죽으로만 신어도 그냥 그 막 밟으면은 상대가 아픈데 새 구두를 신은 거예요. 새 구두는 세상에 없어요. 그냥 그 한번 밟아버리면 다 으깨지고 망가지는 구두를 신었어요. 이게 뭡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속의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겉도 보지만 마음, 생각, 뜻을 다 알고 계신 나 그 너희들 다 안다. 아는데 칭찬을 하기 위해서 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주석 같은 신발을 신는 거는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밟아버리면 다 으깨져 버리는 신발을 신으신 주님. 너희들의 그 껍데기가 아닌 진실을 보면은 내가 정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좋은 교회 위에 왜 주님이 이 모습 나타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왜 주님이 화나신 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래서 화나신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금술 좋다고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돈도 잘 벌어요. 남편이 6시에 퇴근만 되면 칼퇴근이에요.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런 것도 없고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또 때만 되면은 또 자녀들하고 외식도 하고 이야기도 자녀들하고 많이 해주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선물도 때마다 주고 여보 I love you 하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 와 저런 남편 우리 남편하고 좀 바꿨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부인이 이 남편을 보자마자 뺨따귀를 한번 때렸습니다. 화를 냅니다. 어느 때 뺨따구를 한번 때릴까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뭡니까? 언제? 바람 피면 그 잘했던 것 다 없어져 버리고 덮어져 버리고 뺨 맞을 짓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칭찬받을 5가지 어느 교회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대표적인 예배소 교회도 못하는 그 사랑을 식어져가는 사랑을 너희는 점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 좋은데 뺨 맞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가지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럽니다. 이거 잘 못하면 아무리 잘한 거 그래서 주님은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 피는데 아무리 아내에게 선물을 해준들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껍데기 가식이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너희들을. 그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5가지를 잘해도 그게 뭐였을까요? 왜 주님을 이 교회가 이토록 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바로 바람 핀 거였어요. 바람 피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7대 아합 왕의 아내, 우리가 시돈 여인, 시돈 왕국의 공주였는데 아주 이 여자는 간교한 여자, 못된 여자, 정말로 뭐 그냥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인지 모르는, 정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못된 여자는 성경에서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도 아주 못된 사람이 있으면 이세벨 같은, 그러면서 목사님들 뭐 이렇게 이제 세계에서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이세벨 같은 여자.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보다 더 나쁜 욕은 없어요. 그것만큼 이 여인이 악하고 음란하고 못된 여자인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시돈 왕국의 아합 왕가의 결혼 와가 시집 와가지고 아합 왕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꼬여대가지고 온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선지자 들여놓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바로 이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또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공갈치니까 엘리야가 놀라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여자인데, 왜 갑자기 구약 시대의 이 못된 여자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끄집어내느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못된 마귀의 자식이 너희 교회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다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거였어요. 제가 설명드렸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의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조합원이 안 되면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성도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가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눈 딱 감고 그냥 거기다가 돈 내자. 그리고 조건을 내걸자. 우리가 돈 내는 것은, 우리 돈은,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내는 돈은 신전에다가 바치지 말고 다른 데다가 써라. 그 조건을 내걸고 거기다가 돈을 바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신전에다가 안 바칩니까? 그냥 호울만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한 발 한 발 자꾸 거기다가 발을 내디는 거예요. 나는 술자리에 가는데 나는 모임만 끝나면 술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나는 술은 안 마시고 참석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양심에 처음에는 가책이 생기지만 조금은 있다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의 이런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그 길드 회원으로서 바쳐도 우상에게 신전에 안 바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거리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됩니다. 거기 가서 그냥 술자리에 앉아 있으시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의주의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 짓을 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마귀가 그냥 그렇게 한 발 양보한다고 그냥 나도 양보할게 합니까? 마귀가 한 발 들어오면 두 발로 우리를 끄집어내는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완전히 잡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음란한 교회가 돼버린 게 우상에게 재물 바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짓을 교회에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했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교회의 목사들이 그 짓을 했고 장로들이 그 짓을 했는데 나는 자칭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순교자들만 알고 있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요,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절해도 된다고라고 교회법으로 공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은 순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미국에서는 얼마나 이 신앙의 자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저 오리곤에서 어떤 분이 케이크 베이커리, 빵 베이커리 집을 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동성 결혼 이 취계 케이크를 주문 들어왔어요. 나는 신앙의 양심 자유상 케이크 당신에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별금지법으로 고소당해서 정부의 나라에서 주정부에서 13만 5천 불의 벌금이 나왔잖아요. 13만 5천 불 사업하는 분, 뭐 큰 회사야 문제였겠지만 조그만 동네 가게에서 문 닫으라는 소리예요. 또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소송 벌어지고 결국은 폐업을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워싱턴에서, 여기 북쪽 워싱턴주에서 꽃가게 하는 여집사님, 아주 그냥 잘생긴 미국 여자 중년 아줌마가 꽃가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10몇 년 단골 손님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뭐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동성연애자인 줄 몰랐는데 결혼을 한다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축하한다 그랬는데 내가 당신이 만들어준 꽃으로 장식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분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난 당신을 지금까지 손님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신앙의 자유로 양심상 당신에게 동성 결혼에 대해 꽃을 내가 장식할 수 없습니다. 그분도 좋게 인사하고 갔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운하네요. 갔는데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장이 날라왔죠. 처음에는 2,000불이 날라왔어요. 이 돈을 거부했습니다. 벌금 안 내도록 했어요. 이게 눈덩어처럼 불어납니다. 매달마다 벌금을 안 내니까 불어나서 결국 이 꽃가게 여주인도 폐업을 했죠. 인터뷰했죠. 나는 신앙 때문에 폐업한 거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미국 UMC, 미국 연합, 이건 방송에 나가도 관계없어요. 사실이니까. UMC, United Methodist Church, UMC 보십시오. UMC, 어느 교단이요? UMC. 거기에 감독이 저 여인 카렌 올리베토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감독은 감리교의 최고 수장이에요. 대통령이 다시 말하면. 근데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올해 7월 16일 애리조나 파라다이스 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지금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난 저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레즈비언이라는 게 문제예요. 17년 전에 오리건주 포틀랜드 17년 전에 캠프, 고등학교 캠프 상담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로빈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17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여자 목사가. 근데 저 사람이 감리교 수장이 된 거예요. UMC. 그럼 UMC에서 저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동성연애 반대 운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요. 장로교 PCUSA. 더 문제입니다. PCUSA. 여기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운동을 피죠. PCUSA. 동성결혼에 반대하면 건물 주고 떠나라. 우리 한인교회도 건물 뺏겼잖아요. 그대로. 몇백만 불짜리 건물 뺏겨버리는 그냥 교인들이 빈손 들고 쫓겨났잖아요. 한인교회들.
PCUSA 총회가 열렸어요. 제222차 총회가 6월 19일 날 지난 2달 전에 오리곤주 포틀랜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장로교 총회는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목사들이 수백 명 모여서 의논하는 기관, 최고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총회 개회식 날 누가 올라와서 개회 기도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 올랜드, 바로 포틀랜드 무슬림 지도자, 바로 와자디 세이드라고 넘겨줘 보세요. 와자디 세이드라고 하는 이쪽 편에 있는 어디 편입니까? 저 남자. 저 사람이 무슬림 성직자인데 저자가 목사님들 대표자들 모이는 PCUS의 220차 총회에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슬림 성직자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알라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알라에게.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라 신이시여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과 이삭, 모세, 예수, 무하메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 선지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나이다 하면서 알라 신이시여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로 본 거죠. 그거를 목사들, 장로들 앞에서 그것도 대표들 수백 명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PCUS의 현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가서 뭘 가르치겠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자칭 이세벨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여내서 우상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 먹게 만들어버리다. 바로 그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바로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에 회개 기회 놓치지 말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기회를 줍니다. 주님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이런 짓을 중단해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중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군화쇠로 만든 신발로 밟아버리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회개 안 한 자들에게 경고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내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침상에다가 환난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회개 안 하면 너희 침상에 던지고 너희들 환난에 던지고 그거라도 회개 안 하면 너희 자식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환난의 강도가 더 커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더 아픈 겁니다. 점점.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단호합니다. 여러분 어느 아내가 바람 피는데 남편이 돈 갖다 주고 용돈 준다고 사랑합니다. 속습니까? 안 속아요. 주님 다 잘해도 이 짓 하면 안 돼요. 우상 섬기고 주님 배반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격이 없어요. 배우자로서.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신앙 지키려는 거 이런 세상 속에서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굳게 잡으라는 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 미쳐가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똑같이 그들과 세상에 다 한다고 그들과 가면 안 돼요. 저 아는 목사님이 유럽에 집회를 갔다 오셨는데 저에게 글을 쓰셨는데 내가 갔더니 어느 교회 한인교회는 세드는 사는데 온 교회에다가 동성연애 깃발로 치장을 해가지고 독일 교회 믿음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26주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불을 또 주신다. 반드시 상급받습니다.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싸워서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목표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처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의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은 준비 없이 위험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리라는 그 약속은 고난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쉬운 항로가 아니라 안전한 항로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밝은 길을 걷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안전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드림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는 말씀 우아한 나의 주